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지나며 다음 삶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아 죽음 이후의 길을 준비하는 의식,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오늘은 이 생전예수제가 무엇이며 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지 차분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예수제란 무엇인가? 불교 의식 가운데 하나인 생전예수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전예수제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쌓아 죽은 뒤에 길을 준비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생전예수제라는 말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전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미리 닦는다, 제 불교 의식. 그래서 생전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의식이 생겼을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거쳐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망자를 위해 49제를 올리며 공덕을 쌓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뒤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생전예수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업을 짓습니다. 생전예수제는 그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셋째,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기도와 독경, 보시와 나눔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모든 중생을 위한 공덕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예수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려면 오늘의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 생전예수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다음은 생전예수제의 핵심 배경인 생전예수제와 시방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지나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망자는 10명의 왕, 즉 시방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시방이란 무엇인가? 시방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과 악의 업보를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광대왕, 죽은 후 첫 심판을 담당합니다. 2. 초강대왕, 망자가 살아생전 지은 업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숭제대왕, 죄의 무게를 따져 다음 심판으로 넘깁니다. 4. 오관대왕, 선과 악의 균형을 판단합니다. 5. 위엄나대왕, 가장 유명한 왕으로 본격적인 심판을 담당합니다. 6. 변성대왕, 7. 태산대왕, 8. 평등대왕, 9. 보시대왕, 10. 전륜대왕, 마지막 심판을 통해 다음 생의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왜 49제를 하는가?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는 망자가 이 시방의 심판을 받는 동안 공덕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망자의 업장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독경, 기도, 보시, 공덕을 통해 망자를 돕습니다. 여기서 불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죽은 뒤에 준비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만들어진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생전예수제의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전예수제는 죽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다. 그래서 생전예수제는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삶을 돌아보는 깨어있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생전예수제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예수제는 단순한 기도 의식이 아니라 참회와 수행, 공덕을 쌓는 종합적인 불교 의식입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영가와 신중을 모시는 의식. 먼저 도랭을 깨끗하게 하고 부처님과 여러 성현을 모시는 의식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 보살, 호법신, 명부의 시방 등을 도랭에 청하여 의식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작법 의식이라고 합니다. 2. 참회의 의식. 생전예수제의 핵심은 바로 참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계를 염송하며 지은 업을 깊이 참회합니다. 대표적인 참회계가 바로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해지 소생, 일제하금계 참회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3. 독경과 기도. 다음으로 천수경, 금강경, 지장경 등을 독경하며 공덕을 쌓습니다. 이 독경의 공덕을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4. 시식의식. 시식은 배고픈 영혼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공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공양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의식은 자비와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공덕회향.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회향합니다. 회향이란 공덕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평안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전예수제의 과정은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참회, 2. 수행, 3. 공덕 나눔. 생전예수제의 진짜 의미. 생전예수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음이라는 상태를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중음이란 무엇인가? 중음은 말 그대로 이전의 삶과 다음의 삶 사이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의식은 아직 다음 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음 생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왜 49일인가? 불교에서는 이 중음 상태가 7일 단위로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망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불교에서는 7일마다 제를 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9제입니다. 시방의 심판.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시방이라 불리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방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기준으로 다음 생의 길을 판단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염라대 왕은 이 심판을 담당하는 왕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49제를 올린다. 망자가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가족들은 제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제를 통해 독경, 기도, 보시, 공덕을 쌓아 망자의 업장이 가벼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9일 동안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죽은 뒤의 기도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더 중요하다.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가 있다. 이 생각에서 나온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죽은 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삶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임종은 단순히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라 한 생의 업이 정리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임종의 마지막 마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임종정념이라고 합니다.
임종정념이란 죽는 순간 마음이 맑고 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불교에서는 다음 생의 방향이 마지막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평생 마음을 맑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합니다. 업경대 이야기. 불교에는 업경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경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펼쳐지듯 떠오른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품었던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치 거울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수행이 중요한가? 불교에서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쌓아온 습관과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마음. 불교에서는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마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째, 집착의 마음. 재산이나 사람에 대한 강한 집착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의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온한 마음. 수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 임종의 순간도 조용하고 맑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돌아보는 가장 깊은 순간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전예수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마음이 맑아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